자, 제가 오늘 읽어드린 말씀 또 제목이 죽음과 심판. 전하는 저도 상당히 부담스럽고 아마 지금까지 제 말씀을 듣지는 별로 못했지만은 또 본문 읽을 때 같이 들은 분 중에는 하필이면 오늘 이런 설교인가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듣기에도 그렇게 썩 기분 좋은 내용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임에도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 간접적으로 듣거나 아니면은 성경을 읽을 때 이 구절을 맞닥뜨리게 되면은 지금도 잊지 않는 그리고 생생히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1979년 12.6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신 사건입니다. 며칠 뒤에 장례식이 있었는데 종교의식을 행하는데 그 당시 관례대로 조계종 그리고 천주교의 김수환 추기경 나와서 의식을 나름대로 행했습니다. 개신교 차례가 되어서 그 당시 세문안교회 담임이셨던 강신명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읽은 내용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실 무슨 순서지가 있어서 미리 강신명 목사가 설교 본문을 아니면은 성경 본문을 이걸 읽는다 예고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때 대학교 1학년이었는데 딱 읽는 순간에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박 대통령이 어떤 상황에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은 그 당시 뉴스를 보는 사람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도 생각나는 것은 이게 바로 선지자의 사명이다. 자, 여러분 누가 들어도 박정희 대통령의 죽음은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성경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부도덕한 삶을 살다가 비극적으로 죽은 게 분명한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더 놀라운 장면은 뭔지 압니까? 바로 그 당시에 카메라가 유족들을 비췄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박근혜 대통령 그 딸이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다가 이렇게 바로 이 대목에서 고개를 들고 눈을 부릅떴습니다. 말은 안 했죠. 그 장면만 나왔는데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 이 구절을 읽다니. 두고 저는 이 장면을 지금도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선지자의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가 돌아보게 하는, 생각해보게 하는 대목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는 아닙니다. 나는 죽지 않는다. 절대로 그런 것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점점 늙어가고 결국은 마지막으로 가는 곳은 죽음이라는 또는 공동묘지 또는 화장장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마지막에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까지도 합니다. 불신자도 하는 얘기입니다. 결국 사람은 죽기 위해서 태어난 것과 마찬가지다. 그리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살아갈 때는 50대든 70대든 죽음이 눈앞에 빨리 다가오지 않는 것 같지만은 급속도로 진행되는 때는 걷지 못할 때부터입니다. 걷지 못하면은 이내 스스로 일어서지 못하고 누워 지내거나 아니면은 사정과 형편에 따라서 요양원, 요양병원으로 그리고 결국은 죽습니다. 사실 살아오면서 많은 성도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보는 가운데 걷지 못할 때부터 이게 순서가 바뀌는 경우는 저는 전혀 보지를 못했습니다. 순서가 진행되면은 그때부터는 빨리 진행된다는 얘기입니다. 다 죽습니다. 요즘은 제가 그 광고에서 들은 기억이 없는데 텔레비전에 보험 선전할 때 그 반드시 나오는 얘기가 있죠. 그 선전하는 분이 자신 있게 사망 보장 그럽니다. 글자 그대로 들으면은
이 보험 들면 죽는 거 보장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그 말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죽어도 이 보험의 내용은 보장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왜 그 말을 사망 보장이라고 합니까? 글자 그대로 옮기면 죽는 거 보장한다는 말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생각할 때에 가난한 사람보다 부자가 더 잘 먹고 건강식품 더 챙겨 먹고 의료 혜택을 더 많이 받다 보니 오래 살고 건강할 것이라 생각하지만은 실제로 보면 큰 차이도 없습니다. 권력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김정일은 자기의 몸 하나에 위해서 우리나라 표준으로 얘기하면은 종합병원 하나의 의료시설과 의료진을 갖추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일찍 죽었죠. 권력이 있다고 수명을 늦추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곧 죽는다는 신호,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고 항상 이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나이입니다. 우리나라 평균 수명은 기대 수명이라고 하는데 남녀 합치면은 약 84세입니다. 이 나이가 가까워올수록 확률적으로 나는 죽음이 더 가까웠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30대, 40대는 아직 84세가 멀었으니까 끄떡없다. 절대로 그런 것 아닙니다. 사고를 안 만나야 하고 죽게 만드는 중병을 만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평균 수명이 84세라고 해서 84세까지는 사는 것이 쉽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평균 수명 84세까지 살기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그 전에 죽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현실은 84세까지 평균적으로 산다 해도 거의 20년을 치료를 하면서 평생 약을 먹으면서 지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지금 살아있는 사람의 상위 1%에 드는 나이는 90세입니다. 90세, 91세 그 이상 가면은 우리나라 평균 수명의 전체 수명의 상위 1%에 드는 나이에 접어들었다. 자, 두 번째 내가 죽는다는 신호는 바로 외모와 기력입니다. 나이 절대로 못 속입니다. 나이에 따라서 50대든 70대든 얼굴, 체형, 심지어는 걸음걸이에서 다 표가 납니다. 혹시 겉으로 보기에 굉장히 젊어 보인다. 얼굴에 무슨 시술을 하지 않아도 결국 더 중요한 것은 그 속입니다. 혈관이 어떠냐, 장기 기능이 어떠냐, 신체 기능이 어떠냐 따지고 보면은 결국은 더 중요한 진리, 나이는 속이지 못한다 하는 것이 바로 철칙입니다. 전도서 제일 뒷장에 보면은 늙으면은 메뚜기도 짐이 된다 했습니다. 기력이, 체력이 나이 들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나이 이후가 되면은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한 근육이 매년 1%씩 감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나이를 먹어가면서 찾아오는 병입니다. 나이 들어서 찾아오는 병은 거의 대부분 불치입니다. 못 고친다는 얘기입니다. 약을 먹어야 그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퇴원을 해주는가 완치를 했는가 싶었는데 병원에서 아니면 가족들이 요양병원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가는 곳은 호스피스 병동입니다. 준비하라는 얘기죠. 자, 오늘 말씀 전하기도 저는 제 개인적으로 장례식 때 누가 돌아가셨는데 임종 예배라든지 입관 아니면 발인 하관 예배에 이 구절을 읽고 설교한 기억은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본문입니다.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석을 참조를 한다고 했죠. 어느 한 주석에 보니까 이 구절을 해석을 하면서 이 구절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이다, 기쁜 소식이다. 왜냐? 한 번 죽는다고 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죽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럽고 절차가 번거롭고 남아있는 유족에게도 많은 피해를 끼칩니까? 한 번 죽기 때문에 복음이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심판이 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이라는 이유는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심판을 받고 그리스도인의 그 믿음과 충성으로 영생과 상급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거한다는 약속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복음인 이유는 우리가 지금 이 상태에서 내가 영원히 죽지 않고 이 땅에서 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끔찍하지 않습니까? 지금 내 처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내가 살아온 이력 어떤 사람은 내가 평생 고생만 했는데 풍족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주변 환경 내가 이런 환경에서 내 처지도 이런데 이런 사람들과 천년만년 같이 살아야 되는가 얼마나 끔찍합니까? 나라 꼴은 또 어떻습니까? 감당할 자신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과거와는 달리 우리 사회에서도 임종을 맞이한 분들이 편안하게 돌아가시도록 하기 위해서 호스피스 제도를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도의 요점은 불안을 떨고 염려 다 떨어버리고 위로하며 평안한 임종을 맞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회가 바뀌면서 복지가 강조되고 그러면서 웰빙이라는 말과 함께 그 뒤에 생겨난 말이 바로 웰다잉입니다. 잘 죽는 것. 죽어가는 사람의 입장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품위를 지키면서 삶을 마무리하게 하는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의지와 인식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죽음에 대해서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염려와 두려움을 떨고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이건 누가 호스피스처럼 주변에서 그 사람들의 종교에 따라서 기독교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하고 그것보다는 자신이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고 대망하는 그 태도를 먼저 갖추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의사인 엘리자베스 큐블러 로스라는 사람이 쓴 죽음과 죽어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1969년에 나온 책인데 이분이 종합병원에서 죽어가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거의 같이 일어나는 증상을 정리해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죽어가면서 죽기 전에 어떤 사람의 보편적인 심리를 나타내 보이는가 5가지로 순서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5가지 증상을 또 이 순서대로 보인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들어보면은 보편적으로 사람은 이제 당신은 죽습니다. 6개월 이내에 이런 고지를 받았을 때에 이런 증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첫째는 부정입니다. 내가 죽는다고 무슨 병에 걸렸다고 사실이 아니지. 내가 이렇게 멀쩡한데 오진일 거야. 다른 병원에 가봐야지. 이게 바로 첫 번째 나타내 보이는 부정입니다. 두 번째는 분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의사의 말에 수긍을 하고 내게 무슨 병이 있고 곧 죽는다고 했는데 그 말이 사실인가 보다 증세가 점점 더 심하게 나타나니까 그때 나타나는 증상은 분노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병이 찾아왔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나는 착하게 이게 이제 그 당시 미국 사회니까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믿음 생활 잘 했는데 벌써 내게 이런 병이 찾아왔단 말인가. 분노를 한다 그랬죠. 하나님께 의사에 대해서 아니면 가족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식구들 때문이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또 운명에 대해서 분노를 합니다. 세 번째 나타나 보이는 반응은 타협입니다. 이제 정말 죽는구나 느끼고 의사와 타협을 합니다. 6개월만 더 살며주면은 내가 어떻게 치료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신자 같으면은 하나님과 타협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 이번에 살려주시면은 내가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것도 통하지 않으면 우울의 단계에 들어갑니다. 현실을 인정하고 정체를 느끼면서 슬퍼하며 절망을 합니다. 그리고 젊은 나이에 죽게 된다면은 이루지 못한 일, 그리고 내가 죽음으로 사라질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절망의 단계에 접어듭니다. 비슷한 말이지만 다섯 번째는 수용, 다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받아들였다고 해서 마음의 행복을 느끼는 것은 아니고 불행한 가운데,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여기서도 체념의 단계에 들어간다. 자, 같은 책에서 Near Death Experience라고 임사체험, 죽기 직전까지 간, 아니면은 의료진이 봤을 때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살아난 사람들이 그러면은 그 순간에 어떤 체험을 했느냐, 경험을 받아 적어서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이런 사람 수백 명을 조사를 했는데 거의 비슷한 증세를 나타내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경우는 흔히 있죠. 아침에 뉴스 보니까 백인천 감독이 죽었다 얘기가 나왔습니다. 오후에 보니까 살아났고 위독하다. 자, 그 기사를 종합하면은 집에서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병원에서는 그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은 숨졌다 판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다니던 집 가까이 있는 병원 장례식장으로 옮기는 가운데 심장이 미세하게 뛰어서 살아났다는 얘기죠. 살아났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위독하다. 그리고 몇 시간 뒤에 이제 최종적으로 죽었다. 이런 일이 요즘도 일어나는 거 보면은 그 당시에는 죽음 문턱 직전에 아니면은 겉으로 보기에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깨어나서, 백인천 감독은 다시 깨어나서 자기 경험을 말을 하지를 못했으니까 어떤 경험을 했는지는 모릅니다. 자, 많은 사람이 공통적으로 한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병실에 누워 있는데 마지막 순간에 자기 몸에서 자기의 영혼 같은 것이 빠져나오는 느낌, 몸에서 쓱 빠져나와서 병실 천정 위에 빙빙 돌면서 머무르면서 객관적으로, 주관적이 아닌 객관적으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심지어는 어머니가 그렇게 죽었는데 자기 딸이, 어린아이가 통곡을 하면서 시신을 붙들고 우는데도 매우 객관적인 느낌이 들었다. 이제 이런 경우 되면 우리가 생각하면은 어머니가 이렇게 자기 죽은 시신을 보고 그 딸이 그렇게 슬피 울면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정말 눈이 감기지 않는다는 표현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느낌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아, 저게 내 딸이고 죽었다고 저렇게 슬피 우는구나. 조금 전에 사고로 시력을 잃은 사람도 이걸 눈으로 똑똑히 봤다는 증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종 직전에 어린아이들까지도 매우 평안함을 느꼈다. 자, 그 다음 단계는 여기서 빠져나와서 이제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기 갈 길을 간다. 굉장히 좁은 하늘을 향해서 솟은 터널을 위에서 마치 압력을 가지고 빨아당기는 것처럼, 그리고 위에 보면은 터널 또는 파이프 끝에 빛이 보이는데 그쪽을 향해서 내가 빨려서 아니면은 가벼운 기체가 떠서 올라가듯이 올라간다. 그리고 거기 도착했을 때는 굉장히 평온하고 기쁘고, 근데 거기 보니까 먼저 죽은 사람들, 가족, 친척, 친지, 친구들이 나를 환영하더라.
최근에 제가 자주 보는 DW 방송에서도 이걸 인터뷰해서 보여줬습니다. 거의 같은 얘기인데 여자분 3사람 인터뷰를 했습니다. 임사체험. 근데 그 결론은 뭔가 하면은 이런 걸 겪은 사람은 모두가 하나같이 죽음을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단계. 저도 제 친구 목사님한테 직접 자기가 체험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무슨 목사님인데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에 뇌에 혈관이 터져서 쓰러졌습니다. 즉각적으로 가족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식을 잃어가면서 마지막에 든 생각은 이제는 내가 정말 죽는구나 생각이 들었을 때에 굉장히 마음이 평온해지면서 주변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굉장히 밝은 빛으로 다 바뀌었다. 자, 이게 이제 경험한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 성경은 어떻게 말씀을 하는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소망하는 가운데 기쁨으로 맞이하라 말씀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바울은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나는 죽어도 좋다. 죽어도 내게 유익이다. 그 이유를 그 다음 절부터 말씀을 합니다. 나는 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차라리 죽는 것이 더 좋지만은 살아있으면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 기도하고 너희들을 위해서 권면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쓰기 때문에 교회에 더 유익한 면이 있다. 자,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죽으면은 천국 가서 좋고 예수님과 함께 거하기 때문에 살아있으면은 내가 교회에 이런저런 모양으로 섬길 수 있으니까 나로부터 말씀을 들은 성도들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느냐. 자,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자세입니다. 이런 소망이 있는 사람은 죽는 것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한 교회를 최대한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섬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말씀을 합니다. 자, 제가 앞에 우리가 죽어간다는 신호를 3가지로 말씀을 드렸죠. 나이가 들매 따라 내 모습, 내 기력 보면서 병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것만 보면은 겉사람은 점점 낡아지고 썩어져 갑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늙어가고 병이 들어감에 따라서 그 모습만 보지 말고 내 속사람이 새로워진다는 것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먼저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먼저 죽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슬퍼하지 말라. 자, 그렇게 말씀을 하죠.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그 뒤에 보면은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가족 중에 먼저 죽었다고 해서 슬퍼하는 일은 소망 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얘기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말씀 14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놀라운 소망의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은 먼저 죽은 자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함께 데리고 오신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는 게 영원히 사는 사전 절차라는 얘기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자, 2절 봅시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맞이할 집을 예비하러 가셔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가 죽는다는 것이 바로 3절의 이 말씀에 해당합니다. 죽는 게 뭐냐?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거할 거처가 다 완성이 됐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접해서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 영원히 거한다. 히브리서 4장 1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 천국, 영원한 천국을 가리킵니다. 여기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자, 여러분, 주 안에서 죽으면은 누구나 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린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자, 그 다음에 이런 모든 말씀은 우리가 죽음을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슬퍼할 일이 아니라는 근거를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있는 것은 심판입니다. 심판도 한 번입니다. 중요한 것은 효력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믿음과 행함에 따라서 먼저는 천국과 지옥을 결정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당연히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천국을 대망하면서 산 사람들은 당연히 그 다음에 또 하나 심판도 대망을 하면서 큰 상을 받을 것을 기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심판하면은 우리 기독교인은 자동적으로 천국 소망이 있는 사람은 딱 자동적으로 생각해야 될 건 뭔가 하면은 큰 상, 바로 이걸 생각해야 합니다. 지옥, 영원한 형벌 생각할 필요 있습니까? 천국을 생각해야 또 자동적으로 큰 상을 생각하고, 자, 그렇다면 내가 받을 큰 상이 무엇인가? 또 더 큰 상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기대하고 준비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기대하는 사람은 상 받을 자격을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부터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바울은 자기뿐만 아니라 의의 면류관을 받는 대상을 우리에게까지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천국에 가서 자신이 또 우리가 받을 의의 면류관이 어떤 것이다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를 아니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가? 우리가 여기서 이게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바울이 왜 이 말을 했는가? 그리고 이게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자, 여러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바울은 2번이나 기록을 했습니다. 천국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들었다. 자, 천국에 이끌려 올라가서 듣고 봤으니까 천국이 어떤 곳이라는 것을 분명히 봤을 것입니다. 근데 거의 설명을 하지를 아니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상급에 대해서도 확실히 보고 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의문이 있죠. 그 일대기를 보면은 그가 엄청난 박해 고난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도로, 선교사로, 목회자로 충성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앞에 드린 그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딱 빼버리면은 바울은 바보입니다. 뭐 하려고 사서 고생을 합니까? 수명을 단축합니까? 바울은 천국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엄청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자기의 남은 생애를 아낌없이 명령에 충성했다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에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바울은 모세 오경, 창세기부터 5권의 책, 엄청난 말씀을 기록을 하면서도 여기서 제일 중요한 대목, 천국 가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상을 받는다에 대해서는 거의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건 뭐냐? 천국에서 상 주심을 바라보았다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앞에 바울과 같은 추론을 우리가 해봐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모세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가장 많이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해서 대화를 나누었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천국에서 받을 상에 대해서도 분명히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설명은 없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죽을 위기를 넘겨가면서 광야 40년 동안에 온갖 욕 다 먹어가면서 그리고 너는 가나안에 들어오지 못한다 하나님의 거절에 순종했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똑똑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을 분명하게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뒤에 보면은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말씀의 핵심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을 받을 때에 일은 조금 하고 충성은 조금 하고, 그렇다고 여러분 충성 조금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충성한 양에 비해서 받은 상은 엄청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충성한 것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것을 맡긴다는 말씀입니다. 34절 말씀 봅시다. 여기도 말씀을 합니다.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걸로 얼마 이게 아닙니다. 나라를 상속받으라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더 놀라운 말씀을 하죠. 어린아이에게, 소자에게, 작은 자 하나에게 요즘같이 더운 날씨에 냉수 한 잔 주는 사람도 이런 일에 대해서도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누구한테 냉수 한 그릇 주고 내가 오늘 엄청난 일을 했다. 나 상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런 선행에 도무지 들 수 없는 이런 내용도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상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상 받을 것을 지금 기대하고 계십니까? 엄청난 내용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죽음과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죽음이든 심판이든 대망하는 중에 기뻐하며 준비를 잘해서 천국 영생과 또 큰 상을 받는 복된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